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갈릴리 지역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로마군의 모든 그 방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핍박과 비난을 피해서 다니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제 알기만 하면 죽음의 길,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하고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영택하게 해줄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 밤추위 나무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도 자주 보는 그런 나뭇가지지요. 바로 이 밤추위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즐겼습니다. 종려가 나뭇가지는 그 아름다움, 번성, 승리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적들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맞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면 그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저게 지금 동영상으로 못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비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을 타면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깨를 쫙 펼치시고 늠름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몸은 앞으로 숙여졌을 것이고 나귀 새끼가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텅텅텅텅텅텅 걷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몸은 앞으로 구겨졌고 나귀 새끼 타는 것처럼 텅텅텅텅 이렇게 온다고 보세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라는 것은 유대의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흰 기름진 백마를 타고 어느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도 않았고 만족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귀를 왜 탔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온다고요? 너희의 왕이 오시는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터인데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왕권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못생겼다, 볼품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오고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절대적인 자로 온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늠름하고 뭔가 기름지고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볼품없다고 했어요.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고 밟으면 밟힐 것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본 겁니다. 소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한 주 동안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이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멸시하는 존재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치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순서를 절대로 밟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52일 만에나 정부 그 기관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야 효력을 발생하게 됐어요. 52일 동안은 대통령은 있으나 정부는 없는 그런 참 한심한 나라꼴이었었습니다. 세상 나라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일시에 자기를 침략하고 있던 모든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땅,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모든 생업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도 절대로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같이 나왔던 글종이에 보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안에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 월요일날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밖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이 그 땅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장사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재물을 가지고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도 침범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장사치를 다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담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 또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수요일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의 날이라기도 하고 기도의 날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날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 뒤에는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하는 그런 음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다 되었음을, 때가 다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날로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전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작이 목요일날 저녁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저 날이 사실은 오늘 우리는 목요일 저녁 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런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포박되어지는 것이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밤 12시에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의 온도가 내리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신 후에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낮 3시에,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한 주 동안에 이러한 시간을 지나시고 십자가의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카리스마 있고 왕권을 휘둘러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는 또 그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메시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오셨다 호산나 부르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에게부터 외면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출신지가 중요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나왔느냐, 뭐 요즘은 대학 어디를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주 비천한 곳입니다. 더럽고 죄악 많고 범죄가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바로 비천한 장소에 예수님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봐도 예수님이 인정받고 존대받고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갖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사랑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 가운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순환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기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함은, 예수님이 상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 모든 슬픔, 고통, 아픔의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유행하는 그 힐링이라고 하는 거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일입니다. 이미 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주님이 아니라 내 죄악을 대신 지신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맡게 되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한국에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열심히 때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아들의 그 조망만한 손으로 자신의 등을 내고 등을 밀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건장한 사람이 목욕탕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몸에 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 혼자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 조그만 놈이 그 아저씨의 몸에 그린 그림이 참 희한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콕콕 누르면서 참 그림 재밌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손을 데리고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훈계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된다. 함부로 가서 그렇게 만지고 그 아저씨를 놀리고 하면 큰일이 나니까 꼭 기억해라.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목욕탕을 가서 두 아들과 같이 목욕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이 참 그 이 우연도 참 희한한 우연이지. 또 몸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목욕탕으로 또 들어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계를 줬건만 그 둘째 아들이 그 물 담그고 있는 그림 그린 그 아저씨 옆에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가 말한 그 조폭이야? 이 아버지가 아주 질색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당장에 그 아들의 손을 끌고 목욕탕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말했잖아. 절대로 그 아저씨 앞에서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 아저씨한테 가서 조폭이라고 못하니 우리 죽을 뻔했어. 넌 무섭지도 않냐?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습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교리가 한 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인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고리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것을 믿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양 같다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많이 설교 시간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시야가 60m 이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하여 바둥바둥 대다가 배가 풍선같이 부풀어서 죽고 맙니다. 넘어진 양은 세워주지 않으면 한 번 넘어지면 죽고 맙니다. 그런 양 같은 존재인데
양같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따라만 가고 말만 잘 들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하는 죄악 가운데에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오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골방에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함을 듣고 오늘 예처럼 주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류들을 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죽게 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본체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주님을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바람인가 소망인가,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바로 그 종려주의인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심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하루하루의 고난주간에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날짜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감격과 의미 있는 날로 지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는 우리 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참된 호산나가 외쳐지는 그러한 오늘 종료주일 2013년의 종료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또한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질고를 당하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의 주보사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잘못을 다 사하여 주신 주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을 맞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영접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사실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과 신앙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련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맡게 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형 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